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특세를 통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새해부터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특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부유함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중에 찾아오신 주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뿌리를 내려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빈자리를 다 채우시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양육하는 집합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집사 교육을 마치고 집사 임명을 받을 직분자들에게는 기본으로 돌아가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넓은 예배의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새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많은 일꾼들과 재정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혼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주원 성경책인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승리합시다. 우리 토요일까지 매일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청년 때에는 혹시 우리 청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려면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을 만나라.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남자,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남자라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남자를 만나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또 저는 제가 새벽 예배를 꼭 드렸잖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저는 사역자로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꼭 참석했었어요. 제가 살던 집과 교회는 차로 50분 거리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 로건빌이었거든요. 로컬로 한참을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분들이 너무 멋있게 보신 거예요. 예쁘게 보신 거예요. 어느 청년이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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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쟤는 도대체 누굴까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원래 전도사님입니다 하면서 사역의 자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닫혀진 모든, 또 여러분들 막혀져 있는 모든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벌써 우리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몇 주 전에 나눴던 다윗의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장남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보니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좀 수려하고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봤을 때 하나님 그때도 침묵하시고
셋째 아들 삼마를 봤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렇게 이세 아들 7명을 다 만났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지요. 아들이 여기 있는 자들이 다이냐 하니 이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16장 11절에 보면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7 아들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이 다윗만, 막내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예절, 예의, 또 위계 질서를 굉장히 좀 강조하던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보면 막내는 이 자리에 없었던 이유가 당연했던 거예요. 막내는 예쁨도 받지만 막내라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심부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막내예요.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낮고 가장 낮은 자였던 막내 다윗. 하나님은 위의 형들 7명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작고 또 사회적인 계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해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에요. 집안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막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자신이 맡은 무슨 일이든 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큰 일로 맡겨주신 거예요. 작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요, 큰 사람도 섬깁니다. 작은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어떠한 일이든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작고 보잘것없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순종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책임이나 섬김을 통해서요, 더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지요.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죠. 사울이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겐 맞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과감하게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준 것은요, 이게 보통 검이 아니고 보통 갑옷이 아닙니다. 왕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다윗은 이것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은 최고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갑옷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가 늘 사용하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 믿음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칼도 방패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쟤 죽으러 간다. 야, 쟤 미쳤나 보다. 지금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여럿이 가서 싸워도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어린 소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지금 물맷돌 가지고 허세 부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볼 때 아, 저 십자가는 죄 지은 자, 죽어 마땅한 자가 처형당하던 아주 정말 극도의 사형도구다라고 보지만,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그냥 쟤 미련하다, 쟤 바보다,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한 거야 라고 보는데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긍휼함을 갖게 되어지고 애통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작은 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작게 쓰지 않으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시고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맞추죠. 여러분, 짐승들도 잡던 실력이라고 해도 거인 골리앗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어린 소년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훈련받은 장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영웅인 장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던 장수, 이런 장수를, 군인을 다윗의 실력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나아가 싸우고 내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번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가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포기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리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걷어보니 배에 너무 가득 차서 자신의 배에만 담을 수가 없기에 옆에 있는 사람의 배에까지도 모든 물고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베드로의 순종은요, 그의 의지나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은요, 여러분 결과를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번 2025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연약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작은 시간도, 이 작은 마음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작게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분들도,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주님,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죄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것 맞아요. 이것이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